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 생활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니 이걸 다 맨날 외웠잖아요. 주일마다. 신경? 예. 근데 이게 기독교가 개혁을 한다고 해가면서 로마교에서 그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기독교나 로마교나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믿사오니 하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몸이 부활이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질문의 요지가 그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자기가 정립된 것대로 한번 증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걸 설득할 겁니까?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 문제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도신경은 예. 어, 그러니까 왜 잘못됐느냐? 유대교의 예. 잘못된 교리잖아요. 예.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몸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육은 다 죽게 돼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몸이 다시 사는 거, 그거는 잘못 하나님을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고, 우리가 아는 몸이 다시 사는 거는 없다. 육체의 몸은 없다. 다시 사는 건 없다.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변화되어서 사는 것이지 육의 몸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바로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죽은 놈이 살아난다니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신우가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은데 90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처음에는 화장을 한다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화장을 한다고 나는 뭐 장례식장만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이제 뭐 무덤까지 간 이제 자기 형제들은 이제 그 장례까지 다 치르는 데까지 갔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화장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 무덤에서 부활할 건데 왜 포장을 하냐? 절대 포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묻었대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저기, 왜냐면 그 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지 온전히 된 사람은 그 무덤에 들어가서 한번 썩었는데, 뭐 기독교에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뭐 고조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나 뭐 제대로 그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근데 믿음 생활 저기 기독교 생활을 하면은, 근데 그런다고 이제 화장을 안 시키고 다 갖다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우도 작년 한 2년 됐나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묻어야 된다, 부활해야 되니까 뭐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않고 그냥 묻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오늘 질문 아닙니까? 자, 그 설득해 주세요. 예, 제가 저도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순복음 신학이었는데 그 여의도 쪽에 그 교수였는데 그분이 연세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아니 부활해야 되는데 이게 각기 장기들을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도 들을 때 참 되게 기가 찼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주기도문과 같이 그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같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내용이 아니고 로마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도신경의 그 언문에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고 또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홀리 스피릿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고 더 스피릿은 예수의 영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더 스피릿을 믿사오며 해야 더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가톨릭 처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기독교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오늘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 육체의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죠. 이 육신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겉사람의 몸, 육체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취한 육의 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이 되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이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를 해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이 아무리 거듭나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고 해도 혼의 상태에 따라서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정도가 다르고 또 빛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 뭐 이로부터 오는 초소로 더딥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를 저도 이렇게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말은 우리가 이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어야 된다. 뭐 몸이 영의 몸이 뭐 살아난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서 좀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씀을 계시를 받으면 말씀을 아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 과정이 그동안 오해한 말씀들을 바로잡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어떤 그러니까 나의 그 옛사람의 육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가정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 사람이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고 또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이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완전하게 더딥혀져서 거듭난 영과 혼까지도 영화롭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구속이다,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입는다는 것은 그 덧입는다는 그 말 자체가 옷 위에 옷을 자꾸만 더하여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되는 정도, 그 밝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볼게요. 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히고자 함이니 죽일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또 계시록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는데,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기는 자, 그 사내 아이를 낳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것도 이 여자가 입은 그 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로 덧입혀지고 그 말씀으로 밝아진 만큼의 그 몸의 속량, 구속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질문에 대한 강론이 딱 짚어가지고 나영희님이 신분이 있나 지금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딱 없으면 이제 우리가 각자 이렇게 그동안 내가 혼의 구원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지체분들 그 저기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예. 뭐 가끔 저는 얘기하는데 CBS 그 기독교 방송에서 엘리야와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서 기독교인들이 근간이죠. 육신부활. 그걸 뭐 아주 그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인간은 다 그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가 있는데 우리 두 분은 엘리야와 에녹은 사망증명서가 없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전면 대적하는 말이죠. 9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됐는데 엘리야 에녹이 안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이잖아요. 참, 그렇게 큰 방송에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육신부활 휴거를 기다리는 거죠.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육의 몸을 죽어도 죽이는 낙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의 몸, 영혼의 몸,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은 이제 이렇게 전언하셨죠. 우리는 육의 몸은 누구든지
죽게 돼 있죠. 마귀가 여러 가지로 뭐 죽는 못하게 해서 죽는 그 육신의 몸을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뭐 암에 걸려서 죽든 뭐 순교해서 죽든 우리 의견님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죽는 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은 후회가 이제 문제죠. 어떤 어, 인생을 살고 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참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들이 뭐 자연스럽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하는데 참 육신부활을 그렇게 꿈꾸는 저는 여호와 증인들하고 참 다년간 그 교통을 했는데 참 그분들은 뭐 육신부활을 너무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참 여러 군데서 그거 결점이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도 그 사고를 바꾸지 않는 그 체계 안에서는 그것이 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육신부활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네. 예, 또 참여하실 분 있을까요? 한번만 할게요. 예. 선생님께서 오기 전에 나서서 다 얘기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수목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1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그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녀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뛰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 있더라 하더라.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여기 추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하고 완전케 되면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봤는데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계시록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이 마지막 이 계시록 말씀에 그 곡식이 익은 다른 아까 첫 저기에도 말씀하셨듯이 곡식이 단으로 묶이지 낫으로 걷어가지는 않는다. 단으로 걷어가시지 주님이. 근데 여기 말씀에 익은 곡식, 이게 여기서도 뭐 포도송이가 나오고 그 곡식이 나오는데 이 포도송이는 이제 악한 자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이기는 자와 악한 자들의 추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계시록 14장에는 이게 우리는 이 마지막 추수에 이 곡식이 낯을 이루러 곡식을 다 거두는 그런 마지막 추수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까지. 예. 또 드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저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 생활할 때는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억지로 해석이 돼요. 원래는 영생하게 돼 있었는데 이거 먹어서 천가를 못 살고서는 죽게 되었구만. 원래는 영생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여기서는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인데 이게 육신의 생각인데 저는 그게 성령이 계신 줄 알았어요. 자, 뭐 하여튼 이 묻는 사람들은 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랬을 때 저는 마당 쓸고 대문 열어놓고 안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영접했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계시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죽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럼 또 어떻게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처럼 막 영혼이 팍 죽어버렸나? 그 영혼이 어떻게 막 무말리듯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땅속에서 죽어가지고 썩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속사람이. 이거를 진짜 이제 성령의 계시가 진짜 오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금을 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 죽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끄떡끄떡 하는 거 보면 이제 진짜 이게 진짜 성령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살아난다고 할 때도 이걸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고 내 아들아, 주야 그랬을 때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를 살아났다고 얘기할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 유명한 건데 제가 이거 잘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먼저 선생님이 이거를 해석을 해놨는데 너무 엉터리로 해석한 게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게 이제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서 25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그 심판에
그 크고 좋은 심판에 참여할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저는 이것이 그 첫 번째는 내가 이 죽어 있던 영혼이 그 살아나려고 하면 창세기에서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그 선악나무 열매로 내가 맺혀 있다가 그 선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면 거기서 내려와야 되고 또 생명나무 열매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이게 그 아까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었는데 이번에는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제 진짜 살아났구나. 너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이제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제가 요거 보고 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강론 이 찾아볼 생각을 못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할 거고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좀 진짜 이해한 것 같아요. 뭐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나면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했어요?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을 벗고 살아난 사람은 육신을 벗고 나서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 영이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거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를 정립해 놓고 나면 아까 이제 기령제님 인용하셨는데 그 하나님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할 때 우리는 이거를 동행 손잡고가 다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연합해서 함께 간다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 그 인생.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 패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를 낳았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빛의 자녀를 낳았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그거 어떻게 데려갔겠는가? 그러니까는 그 육신을 벗고 이제 이 잠들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도 부활해서 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은 불국천사, 불꽃은 취천사들 그리고 그와 함께 성령께서 오시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게 성취됐어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어요? 육신 분명히 죽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더 이제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가 순교를 해서 죽었을 때 엘리사의 눈에 그가 치천사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해야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영감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엘리사가 치천사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는 다시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그리고 쭉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이 바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천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얘기하려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려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여기에 또 더 보태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제 질문으로도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확증이 또 아닌가, 확증을 해야 될 또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까 애자자매님이 계시록 그 14장에 그 마지막 수확하면서 곡식들이 추수되는 그 대목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이제 무엇이 생각이 나서 저기를 하냐면, 저번에 이제 우리가 경남부 그 모임에서도 이제 골로새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박 형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안에서 질문이 생겼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박 형제도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이렇게 앉혀지는 그러한 저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각자가 이제 어떠한 아는 만큼의 이제 증거를 하고 하면서 제 안에서 질문이 생겼던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부활인데, 그러면은 그것은 어느 것을, 왜냐하면은 이기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증인들이 함께 죽을 때 전 3년부가 있고 후 3년부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첫째 부활은 전 3년에 그 증인들이 함께 죽고 그에 바로 앞서서 무덤에서 음부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첫째 부활의 한계는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전부 이기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 것이 첫째 부활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했다가, 무엇이 저는 생각이 났었냐 하면, 나중에 추수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첫 열매로 들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본문 추수가 있고, 본물 추수를 하는 것이 있고, 이삭 죽기를 하는 추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은 첫 열매로 드려지는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할 때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본물 추수가 있고 이삭주기 추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의 추수에 있어서는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은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인 것이 아닌 것인가. 그리고 아까 애자자매니 읽은 것처럼 14장의 흰 구름에 앉은 이가 낫을 들고 휘두르는 그 광경은 본물 추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하는 그 무리는 그럼 이삭 줍는 그 추수에 이러한 포함이 되는 그러한 무리인 것이며, 그것이 다 포함을 해서 이기는 자들의 추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증인과 같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무리와 무덤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그 무리, 그러나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음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그 무리와 증인과 함께 목배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이기는 자의 무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말하자면 즉 본물 추수와 이삭 죽기 추수에 해당되는 무리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옳게 정리가 됐나 하는 것도 확증도 받고 싶고, 우선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 무리는 그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그 증인과 함께 딜리움을 받는 그 무리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정리에서 확증을 받고 싶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어요. 여기까지요. 예. 그러면 저는 그 3분만 넘어가면 이게 막 머리가 저기 엉클어져서 저기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지체들이 혹시 여기에 응답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미 첫째 부활에 대해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다 나누었던 부분인데, 다시 그거를 또 질문을 하시니까
이 계시록 이거 14장은 이방인의 추수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계시록 7장은 유대인의 이 12지파를 추수를 하는 것이고, 여기 14장에서는 이방인들, 여기는 저기 이 지파가 없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추수를 지금 2000년, 이방인의 추수는, 이방인의 은혜 시대는 지금 2000년이면 끝나잖아요. 이게 지금 이방인의 추수, 여기는 마지막 추수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이 대다수 추수, 이게 나에게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치의 부활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가장 좋은 부활이고, 저번에 서울교회 모임에서 그거를 교통을 한 거는 알아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같이 이것을 좀 덧붙여서 어떤 우리 안에서의 정리가 좀 필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면이 있어갖고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다양한 첫째 부활의 한계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농사법에서 그 추수하는 그 저기를 배운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려는 무리가 있고, 본물 추수가 있고, 이삭 죽기 하는 그 마지막에 이삭 줍는 그러한 무리로 추수되는 그것이 있는 것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장로님은 그러면 잠깐만요. 저기 시간이 지났고 나영재님 예, 말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나영재님께서 그 이렇게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양한 질문은 예, 우리의 이 혼의 구원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영재님, 요 질문에 대해서 나영재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오늘 참여해서 듣기로는 내가 오늘은 구태여 더 추가할 필요가 없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우리 니나 자매님이 추수의 단계들에 대한 질문을 지금 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얻은 그 처음 익은 열매 추수는 120명이었었죠. 그 중에는 이제 12사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이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제에 참여를 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제 본물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하자면은 이 흩어진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얻어오는 이제 그 소수의 어떤 각 지역마다 보냄받은 곳마다 적은 어떤 몇 명의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는 첫 열매 한 단을 얻었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는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중에 형제들아 그리우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을 얻은 얘기가 나왔고 그건 이제 분물주수죠.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이방 땅에 나아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직접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들은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삭들인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이제 오늘은 부활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 많은 걸 메모를 해놨지만 지금 뭐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신 말씀은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영이 살아난 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표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시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영이 죽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죽었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죽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은 시내산 율법을 추가로 더 받은 것이고, 그것은 왜냐하면 범법함을 인하여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러면 마음에 새긴 기본적인 율법은 모든 아담세기 인간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즉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제 복음 전파인 것인데, 이것이 영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지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아담 부부가 따먹었다는 것은 그 혈통을 잇는 흡사람들이라는 것은 즉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은 양심의 법이라고 거기에 이제 동격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모든 사람은 양심의 법칙을 다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하는데, 자연인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 악의 분별과 달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은 기준도 다르고 분별이 당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대속죄절 제사를 설명하면서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이 1년 1차의 속죄절 제사를 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신앙 양심상, 양심이 죽어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죽는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가 이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약속대로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다시 오시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구원의 예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이죠. 그 영께서 후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영이 관유의 부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제자들이 영으로 그 영을 영접하면 그 영이 떠나셨던 영이 다시 돌아오면 영이 살아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구속사이고 구원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마칩니다. 저기 형제님 아까 그 제가 한 말에 있어서 그럼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한계를 둘 수 있는 것은 그럼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 무덤에 있는 사람과 그러면 증인들하고 딸린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한계를 둘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뒤로도 아까 그 계시록 14장에서 오는 세상 네, 계시록에 우리가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예. 오는 계시록에 오는 세상에 부활체들이 누구이냐 이제 그 말인데 그들은 이방인의 때 끝에 이기는 자로 추수되어진 자들이 신부를 대동해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어린 양의 혼인 때가 이르니 뭐 추수 때가 이르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추수라는 매 세대마다 추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세대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즉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세대라면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추수 때잖아요. 늦은 비추수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때에 추수를 한꺼번에 오늘 말씀을 다 나눈 것처럼 한 시대를 종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곡식밭을 다 베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밭이 계시록 14장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포도송이 포도밭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밭과 일부러 대조를 해놓은 거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곡식 추수기가 이 시대라면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이 여러 부류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든 세대마다 다 그렇지만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의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고 영적 참 자유를 얻었고 온전케 되어진 그 영뿐 아니라 혼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는데 영과 생명의 말씀의 그 빛의 옷을 입고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그 답변이 되셨나 뭐.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 부활에 나는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그 원문의 문법에는 그 특수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일반적인 그 사망의 부활, 뭐 심판의 부활과 다른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아주 특별한 부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나자매님 좀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네, 질문과 답변 시간. 예, 카페에 질문과 답변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뭐 이렇게 달고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질문이 무슨 질문했나 하고 이게 막 집중하려는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은혜도 될 거고,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더 풍성해졌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